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2부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비록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올지라도 이 땅의 독립과 하나됨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했던 우사 김규식 선생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본 우사 김규식 선생. 우사 김규식 선생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이름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가리켜 현대사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퍼즐 작품을 맞춰가다가 하나의 퍼즐 조각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퍼즐 조각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사 김규식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근대사라는 작품을 불완전하게 남겨놓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글을 통해서 우사 김규식의 광대한 삶을 모두 다룰 수 없겠지만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우사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을 통해 누군가 김규식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김규식은 1881년 1월 29일 부산 동래에서 아버지 김지성과 어머니 경주 이씨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지성은 동래부사 종사관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조선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규식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고 그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정동에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4살쯤 된 아이를 키우기가 곤란하므로 도로 친척들에게 보내고 말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 꼬마가 중병에 걸려 있으며 돌보는 사람이 없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는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약과 우유를 가지고 가마를 타고 그 아이를 찾아갔다. 그 아이는 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며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면서 애걸하고 있었고 심지어 벽에 붙은 종이를 뜯어먹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의사들과 다른 선교사들은 그 아이를 절망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죽을 경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더우드 목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정성껏 간호한 끝에 정상적이고 명령한 아이로 소생시켰던 것이다. 건강을 되찾은 어린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의 양자처럼 총애를 받으며 5년간 근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규환으로 잠시 언더우드 선교사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 3년간 관립 영어학교에 다녔으며 1897년 16살이 되던 해에는 그의 도움으로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루터교 계통의 로녹 대학에서 6년간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03년 6월 김규식은 로녹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해 가을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04년 박사 과정을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대학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04년 조국에 돌아온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비서 역할을 하며 세문안교회의 집사로 섬겼으며 YMCA의 교사, 경신중학교 교감, 그리고 조선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했습니다. 1912년 9월 1일 7개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221명들의 참석으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고 김규식은 이 총회에서 세문안교회와 경기 충청노회 총대로 총회 창립식 연설을 맡았습니다. 다음의 연설문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28년 전에 이 외로운 반도에 상륙한 첫 번째 선교사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초기의 선교사는 이 말씀이 진실로 참됨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28년 전에는 이 광활한 반도에 단 하나의 기독신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동서남북에 예수 교회가 산재해 있고 30만을 넘는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한국 장로회의 총회 창립이 이후 한국교회 발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김규식의 성경적 세계관은 그의 독립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대외적인 역할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산스크리트어 등 8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5,000년 역사를 지닌 한국의 존재와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청년당의 회원으로 1919년 파리 광화회의에 파견되어 역사적 사례와 국제관계, 국제법 등을 활용하여 일제의 침략 행위를 유럽에 알리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비록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실패하였으나 그는 1921년까지 프랑스에 머물면서 자유대한, 한국의 독립 등을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발행하는 등 프랑스 및 유럽 여론에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김규식의 활동은 프랑스 신문 라 랑테른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데 여기서 그는 기독교 국가로서 그들이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속박 아래 떨고 있는 2천만 영혼의 간청을 모르는 척하는 그들에게 경악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1945년 이 땅은 자유를 얻었지만 진정한 광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땅은 바라고 바라던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좌우로 나누어져 어떤 나라를 세울지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자격으로 귀국한 김규식은 이 땅이 단순히 자유를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 믿었으며 좌익과 우익, 양쪽의 미움을 무릅쓰면서도 그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중도의 길을 갔습니다. 진정한 민족의 광복은 해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본래 하나였던 우리 한민족이 불편 없이 통일되어 교류하고 상호 신뢰와 보완성을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이처럼 그는 분단을 막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글을 통해 우사 김규식 선생의 삶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었을지라도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어린 영혼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땅을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의 미랄로 헌신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1949년 5월 김구 이승만과 더불어 민족의 3명의 영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규식이 현대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되어 그의 이름이 현대인들에게 왜 생소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한 손에는 민중을 붙들어야 한다는 외침은 삶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혈육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자녀와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